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세상에서 볼 때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며 환호하는 것 같은 마치 새손을 기다리는 왕가에서 보관 대작들이 또 상궁들이 밖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린 가운데 태어난 날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보잘것없이 초라했습니다. 변변한 방도 하나 없어서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당시 여관의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서민층,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어떤 모델처럼 낮은 데서 태어나서 불의한 세상을 타파하고 변화시키고 변혁시킨다는 그런 류의 혁명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말 그대로 무명이었습니다.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그냥 멀리서 낙타를 타고 걸어온 박사들과 주변에 있던 목동들이 다였다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적도 없었고 또한 환영한 적도 없었습니다. 겨우 몇 사람의 예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그나마 외롭지 않았고 쓸쓸하지 않았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현재 2015번째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와 조금 비교해 본다면 아마 그만큼 2015번 정도 좀 더 조용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녀의 생일이 되면 부모는 대개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고 싶어 합니다. 남보다 잘해주지 못할지라도 남보다 뒤처지지 않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심정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첫 번째 생일이라면 적어도 이스라엘 한 나라 정도는 좀 덜썩거리면서 기뻐하고 환영할 정도가 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첫 생일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주변의 몇 사람들만을 통해서 축하하고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의 환호, 축하와 찬양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좋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세상의 환영과 축하와 찬양보다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셔도 어떤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고 충만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의 축하는 동방박사 때문도 아니고 목동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탄생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쁨이 계셨기 때문에 동방박사 그리고 적은 무리의 목동들의 축하도 사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초라하거나 쓸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일 파티를 할 때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때 우리가 10명을 초대한다면은 10명을 초대하지만 사실 그 10명이 다가 아니라 사실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10명을 초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초대하고 싶어서 그에게 축하를 받고 싶어서 덜러리로 9명을 뭉터기로 같이 초대하는 거 아닐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파티가, 그 잔치가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그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은 그 생일은, 그 파티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의미가 없고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기쁨만으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성탄은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의 환호와 찬양과 격려와 위로를 여러분이 기대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방박사와 같은 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고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격려와 축호와 사랑과 찬양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면 어떠한 광야도, 무인도도, 골짜기도, 사자굴도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그토록 큰 영광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방박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의 방문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탄생의 마구간과 아기 예수가 누렸던 초라한 구유가 영예롭고 그리고 찬란했던 그 이유는, 그리고 그 밤의 어둠조차 빛을 밝히는 보조 조명이 되고 수많은 천사들의 출연 무대가 된 것은 오직 탄생을 기뻐하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조연들이 필요 없고 화려한 무대와 찬란한 조명이 없어도 최고의 배우가 실제로 나오게 되면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탄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그 탄생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탄생은 자체로 영광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의 영예입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지독하게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실 때 그는 종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본다 하더라도 별거 아니거든요. 시시한 백성들이거든요. 다른 고대 근동의 국가들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시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 이스라엘이 세상이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냥 유대인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뛰어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자들을 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의 어떤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자 한다면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천한 자, 무명한 자, 시시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실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충만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인생에 지혜가 생기게 되면 많은 것보다 소중한 것을 먼저 챙기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많은 것을 원하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 많은 것보다 가장 좋은 것 하나만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탄생은 많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하나를 소유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학력, 권세, 쾌락, 인기 등등 수많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그 많은 것으로 여러분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물론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영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영생 그리고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탄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 말고 또 조연들 말고 가장 소중한 하나를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생의 그날은 어떻게 보면 현대보다는 지금보다는 외롭기도 했고 쓸쓸하고 무관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너무나 찬란하고 요란하고 들떠있지요. 하지만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중심이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날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4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자들도 이후에 많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 하나를 간직하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 말고 하나, 조연 말고 주연, 사라질 것 말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탄생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간직하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